칼루스루 조영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님이 2010년도에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그는 독일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가장 주목받는 문화 비평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 한병철 교수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한국을 찾았는데 그는 피로한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피로라는 신흥 사회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CF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기간에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과다한 노동과 이 빠른 성과를 창출하는 그 요구 때문에 한국인들이 피로라는 그 신경성 질환에 시달린다는 거죠. 이 한병철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는 성과 사회에서 파생되는 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과 사회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과 사회에서 부정성이 제거가 되면 긍정이 지배되는 긍정 과잉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긍정 과잉이란 말은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긍정이 너무 과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긍정이 과잉되게 되니까 이게 하면 된다,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병이 들어가고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2012년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올림픽의 금메달 수가 302개입니다. 근데 참가하는 선수들은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금메달은 다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금메달 잣대로 바라보게 되면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패자가 됩니다. 요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한반도 역사상 처음 나온 김연아나 박태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10,000분의 1, 정말로 몇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한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될 것처럼 환상 속에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특별히 여기가 또 강남 지역이기도 한데 이 학력주의인 이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지론, 제가 청년부를 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고지론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나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카이를 향해서 갑니다. SKY,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서울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연세대학교 있는데 그 약자만 타서 아이들이 하늘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 고지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패자로 만들게 되고 어려움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낙오자가 되고 그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게 돼요.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갈 때 어떤 분이 그 세태를 우유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얘기를 들은 다음에 조금 첨가를 해서 우유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먹이는 우유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먹이는데 좀 지나 보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유를 바꿔서 파스텔 우유를 먹입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과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는 좀 가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먹이는 우유가 서울 우유예요. 서울대라도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우유가 뭘 것 같아요? 연세 우유죠. 예. 그 다음에 먹는 우유가 건국 우유가 있어요. 삼국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 건국 우유를 먹이죠.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아이들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우유가 삼육 우유가 있어요. 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기가 힘들면 지방에 있는 학교도 가야 되니까 저지방 우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학만이 꼭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어른들이 이제 아이한테 건강해라. 이제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일 우유를 먹여요. 마지막에 먹이는 우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웃음을 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빙그레 우유를 먹이는 거죠. 이게 유머가 통하는데 이게 한국에서만 통하는 유머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학력 위주의 사회가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의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자족하면서
그 성공의 여부를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 과잉에 병이 들어가면 모두가 힘든 거죠. 어른들의 그 긍정 과잉이 아이들에게 피로감으로 누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못 들은 나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질문을 듣냐면 뭐가 될래? 굉장히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 안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뭐가 될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답은요 명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뭐가 될래? 그러면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 반 아이들 10명 이상이 대통령이에요. 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대답처럼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래? 너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니? 그러다 보면 명사형이 아니라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발전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피로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이 자칫하면 패자라는 생각에 방향성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좁다거나 넓다거나 험하다, 편하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길, 이 길 가운데 또한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죠. 유명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남북 전쟁은 인간의 평등을 위한 전쟁이 되죠. 근데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생기게 됩니다. 참모진들이 고민하게 돼요. 한 참모가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미국이 남북이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따라가 그들의 승리가 결정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링컨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염려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거죠. 방향성을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귀한 성지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위쪽이었던 거예요. 그럼 개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서인 이 잠언에서 우리의 방향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크게는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 잠언은 그 지혜서의 한 권이죠. 이 잠이란 뜻은 경계 잠자예요. 언자는 말씀 언이란 뜻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다. 이것을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격언이나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예요. 이걸 설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잠언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한 말, 한마디의 말, 속담같이 짧은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잠언,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을 좀 말씀드리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요 근래 한국 사회에 문제되는 게 조현증, 예전에는 이걸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분열이란 말이 굉장히 좀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조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오케스트라가 뭐 비올라, 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줄이 제대로 조율이 잘 안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국에서 통계로 한 약 50만 명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병이 심한지 몰라요.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라는 말이 마음의 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우면 이 마음의 굴인 얼굴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지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은 이 많은 경험과 생활 속에서 얻어진 그 지혜를 농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귀해요.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거나 수험생들이 있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경험의 산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경험은 일회적이에요. 단회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경험은 우리가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음은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을 2번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로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까? 거기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경험을 하다 보면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 지도한다는 말은 원문을 잘 살펴보시면 길을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길을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길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또한 역사를 섭리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길이 없다 그렇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이 교회의 길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의지하게 되면 염려할 게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갔어요.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큰 뙤약볕이 있으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원케 해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일교차가 높으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들에게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시편 3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신뢰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있고, 맡긴다는 말이 있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자들은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고전적인 유머죠.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근데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요즘은 골프 치는 분들이 많아서 어머니, 내비게이션, 골프 캐디, 이게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하냐면, 내비게이션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주소와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그곳까지 정확히 인도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그걸 입력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 이 말을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판단 중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주소와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 사람들은 판단을 중지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찍어 놓으면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가지, 거기 안에 어떤 길로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이게 가끔 이게 목적지하고 지도를 찍으면 바다를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 주일 예배 나오실 분 정도 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나갈 때가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내비게이션처럼 믿음의 업데이트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뢰한다는 건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결국에는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백밀러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게 돼요. 영어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사각지대를 잘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게 거울을 통해서 차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막 차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전체를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자기의 명철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1장 4절에 보게 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게 돼요. 나중에 그가 메대와 바사와 그 총리의 3명의 한 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 정도 위치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조의를 해서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윗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대적자들이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가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신의 명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의지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순간에 내가 절망할 수도 있어요. 교만과 절망은 불신앙인 거죠. 근데 그것들은 모두 인간적인 거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범사는 공간적으로 보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과 그 모든 영역이 범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이 인정하라는 말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알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한다는 뜻도 있고 발견한다, 경험한다, 마음을 쏟는다, 이런 의미도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공동번역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쭤봐라. 현대인 성경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사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이 정말 꿈꾸는 자가 되어지게 돼요. 요셉은 특별히 야곱의 집에서 편애를 받게 되죠. 다른 형제들보다는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죽이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걸 소리를 들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오겠죠. 나중에 요셉이 죽진 않지만 이 야곱의 집의 문이 닫혀지고 어디의 문이 열려지게 되냐면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노예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심리적으로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미움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삶은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건 두 가지예요. 상황이 열리면 복이 있는 거고 사람이 복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복되지 않게 되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사람이 안 되니까 그 복락원이 신락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창세기 39장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신락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그가 뭐가 되냐면 형통한 자가 된 거죠. 구약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 노예의 문이 닫혀지고 그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가 13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닫혀지고 이제는 총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통찰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리고 그를 범사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